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말을 내거늘 예수께서 분노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15년 전에 선교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터키, 이집트, 이스라엘 세 곳을 다녀왔는데 특별히 시나이 반도에 가서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는 그런 일정. 그래서 피라밋을 다 보고 그리고 박물관을 다 구경하고 이제 버스로 몇 시간씩 그 광야길을 달려서 시내산 부근에 있는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한 밤 10시나 10시 반 그렇게 늦은 시간에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뭐 먹는 것을 조금 줘서 먹고 마지막 이제 방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가 말하기를 1시 반에 깨우러 사람들이 다닐 테니까 1시 반에 일어나셔야 된다고. 거기 뭐 알람 하는 연락 이것도 없고 콜보이가 막 문을 두드리면 그때 일어나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불이 나게 이제 호텔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뭐 눈을 붙이는 데만 막 문을 두드려서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1시 반쯤에 다시 그 이제 모였던 로비에 모이니까 뭐 죽 같은 걸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출발을 해서 이제 시내산 입구에 새벽 한 2시나 뭐 그때쯤 아주 그때는 또 소승달도 안 뜨는 그때라 또 캄캄했는데 또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실 텐데 낙타 타실 분들하고 걸어서 올라가실 분들을 나누겠다고. 그러니까 낙타는 경비가 얼마인데 본인이 부담하는. 그래서 이제 낙타 타는 사람 저는 또 이 새벽에 낙타 타고 올라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걸어 올라가는 쪽에 이제 줄을 서고 또 한쪽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깜깜해서 뭐 길도 잘 안 보이고 앞사람 가는 길 따라서 그냥 계속 올라가는데 한 3시간 이상 뭐 꼭대기 올라가서도 해가 안 떴으니까 뭐 그렇게 어쨌든 올라가세요. 올라가 보니까 뭐 거기 상점도 있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컵라면을 많이 먹어서 뭐 더운 물도 이렇게 팔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해 뜰 때 와 사람들이 그냥 그걸 보면서 와 함성을 지르고 막 정말 저도 감탄을 했어요. 야, 시내산이 이런 곳이구나. 막 다 돌이에요, 다 돌산이고 막 돌로만 보이는데 거기에 해가 탁 떠오르는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막 그래서 어쨌든 그거 다 하고 내려오잖아요. 또 내려올 때 또 낙타 탈 사람 그냥 걸어올 사람 그냥 걸어왔으니까 또 걸어 내려가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야, 이 길을 어떻게 올라왔지? 이럴 정도로 얼마나 험한지. 만약에 낮에 올라갔으면 덥기도 하지만 그 길 자체가 너무 돌짝밭이고 막 그런 험한 길을 기어 올라가다시피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길을 어떻게 올라왔지? 정말
새벽에 기어 올라왔으니까 안 보이니까 올라왔지. 이거 알고서는 못 오겠다. 그런데 또 만약에 시내산 가면 또 걸어 올라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르고 가니까 갔지 알고 가면 정말 이 힘들어서 어떻게 가겠는가. 오늘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시작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전에도 예루살렘에 가시죠.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시기도 하고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예루살렘에 가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마지막 그 십자가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올라가시.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모아다가 다시금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게 순환 예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순환 예고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놓고 그것도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다. 가이사나 빌립보 너희가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너희는 날 누구라니 고 이제 물음하고 베드로의 대답 그런 거 후에 곧바로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안 된다고 막 그랬을 때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세 번 했다는 거예요, 세 번.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내가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서 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그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들도 하솔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굳건히 지켜라. 그래서 겹겹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혹이나. 근데 그들의 생각은 제자들이 이게 훔쳐가도 이게 또 그래서 소문을 내서 살아났다고 소문을 낼까봐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말이 그들이 기억이 나서 그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아직 고난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아직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아닌데 미리 말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모르고 간다면 어쨌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얼떨결에 붙잡히고 또 이게 심판을 받고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랬으면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되니까 진행된 상황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알고 계셨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뱀에게 책망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너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가죽옷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구속사의 역사가 정말 마침내 그 계획하시는 것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 있다는 게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긴장하시겠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꼭 붙잡힐 때인데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일을 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35절 이하가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한다고 말을도 안 하고 우리가 먼저 뭐든지 구하든 뭘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또 주님이 그걸 또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구하는 게 뭐냐? 하니까 주님이 이제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조선시대나 이렇게 옛날 어떤 벼슬의 이 호칭을 할 때 우의정, 좌의정은 가장 임금하고 가까운 자리. 뭐 지금으로 보면 한뭐 국무총리나 부총리나 뭐 이런 정도의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본인이냐 또는 이 두 아들의 어머니든지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시면서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게 전혀 몰랐고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유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임금으로 추대받고 가장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그런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를 하나씩 자리를 하나씩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말하죠. 의문현답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세례의 의미는 여기서는 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런 의미가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이게 세례거든요. 예, 죽고 사는 건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다시 그 야고보 요한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의미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게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고 얼마나 가시밭길이고 얼마나 십자가 길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서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걸 다 받아들이시면서 그래 어쨌든 너희가 그렇게 한다니까 참 다행이다 참 용하다 그러나 내가 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사람들을 세웠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너희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내 좌편에 내 우편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꼭 너희라고는 말을 못하고 누구든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디가 누구예요? 무디? 정말 19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전도자고 설교자고 정말 무디. 근데 그 사람이 배운 것도 없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일찍이 구두 고치는 일을 배워서 구두 수선공으로 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정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져서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좀 옷차림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신이 전도해서 당신이 반을 만들라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가서 전도하고 이것이 나중에는요 무디가 그런 결심도 해요. 내가 하루에 꼭 한 사람 이상은 전도하겠다. 뭐 그런 예화도 이제 어쨌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신학도 제대로 공부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니까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처럼 뭐 어떤 학식을 가졌다고 뭐 환경이 좋다고 학벌이 좋다고 뭐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작은 일부터 무디도 작은 일부터 한 거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반도 안 주니까 자기가 반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시작한 것이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설교자로 부흥사로 하나님이 세운 지금도 시카고 가면요
무디로 다 이렇게 도배돼 있을 정도에, 무디로 다 도배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릇이 돼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누구든지 그것을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실 거다. 자, 그런데 또 여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는 속삭인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들을 정도로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도 들었어요. 여기 표현을 한번 좀 보실래요? 여기 41절에 41절 읽어볼까요? 열 제자가 열 제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까지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그 나머지 제자들이 막 화를 냈다는 게, 언성을 높이고 막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뭐 싸움을 할 정도로, 야 너만 제자냐, 너만 그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했냐 막 그러면서 어떤 자리 싸움 하게 되고, 자기 어떤 그 뭐랄까 예수님을 그렇게 잘 수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따랐던 것들,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너만 했냐, 우리도 했고 나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로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너만 좌편 우편에 앉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것. 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그 사역을 향해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리고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신중하게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 이것도 뭐 금방 만난 제자들이 아니고 3년이라잖아요. 3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훈련받고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는 그들을 특별히 이제 저 한적한 곳 데려가서 특별한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 된다는 게,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은 다 이 자리 욕심에, 물질 욕심에, 그런 욕심에 빠지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막 이제는 그 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12 제자들이 그 자리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나 장로 안 시켜주냐고, 왜 나 권사 안 시켜주냐고,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인기 투표가 돼가지고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만 받으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안 보여서 섬기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데, 안 보여서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서 오히려 정말 세워야 될 사람을 세우지 않고 그냥 그 명예욕에 빠지고 과시욕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다 보니까, 처음엔 잘한 것 같아도 다 본색이 드러나고, 왜 장로가 되려고 했는지, 왜 권사가 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장로가 나쁜 게 아니고 권사가 나쁜 게 아니고 목사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직분대로 그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더 낮아지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편지 쓸 때마다 내가 종이다, 돌로스 종이다, 나는 종이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모습이다, 노예다, 내가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 섬김에 대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제일 유명한 말씀 45절이잖아요.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언어적으로 여기 많은 사람이란 그 표현이 모든 사람이란 표현하고 같아요. 모든 사람. 내 목숨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무엇로? 대속물. 이 대속이라는 말이 여기 남아, 여기만.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이 대속이라는 말이 쓰이는
희생 제물이란 히브리서는 아예 그걸 설명해 줬지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왜 십자가의 일을 가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대속물이 됐다는 거죠. 대신 희생하는 제물이 된다. 내가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란 표현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시다. 기독교, 제가 어제 본 책 중에서 모든 언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모든 언어는. 그리고 언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상징이고 어떤 표준 같은 뭐를,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뭘 지켜야 돼요? 신호도 지켜야 되고 법규를 지켜야 되고 그러네. 빨간불일 때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 빨간불은 가면 안 된다. 이 언어가 없지만, 언어가 아니더라도 그게 언어가 되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다는 이유도 다 그게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잠깐만, 이게, 십자가 하지만, 예수 없는 십자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예수가 안 보여요, 십자가 안에. 그냥 십자가 자체만,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사형틀이에요. 그게 뭐 자랑스럽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찾아볼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었거든요.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막 와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없는 십자가를 딱 들고서 우리가 이게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모세에 의해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정말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요, 그게 또 우상이 돼. 그거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예수 없는 십자가는요, 그냥 사형틀이에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 본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지금 교회 안에 점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싸움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저부터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분을 내고,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천국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로, 말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어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킹덤 처치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서초동에서 개척을 하면서 왜 개척을 하는가,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서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독교인이 지금 이렇게 혼란을 받고 지적당하는 그 이유가 뭔가, 신앙과 삶의 불일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신앙생활은 잘해. 근데 삶과 신앙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전에 하는 이 비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기는 왜 교회를 세우는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길잡이가 되어줘야 된다. 킹덤 처치라는 그런 책을 쓴 분이에요. 어쨌든 이 땅에 살면서 다 각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마음가짐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 또 빌보서 2장 5절 말씀 잘 알잖아요. 너희는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안에 담고 그 담는 그 마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주님의 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한 번의 삶을 사는데 그 한 번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혹이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로 인해서 다툼이나 그 자리 때문에 마음의 상함을 갖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제 1층으로 예배당을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